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소망,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인생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 3장까지 알면 돼요.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창세기 11장까지를 제대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성경,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진리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외엔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이 우리의 사상이나 사고가 과학이라는 이 문명 아래서 우리의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받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거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제가 너무 아픈 곳을 건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아프면 병원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연적 의사의 말을 듣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벌써 먼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문화는 우리가 요즘 배운 지식으로 말하면 신본주의 문화라 그러고 우리는 배운 이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거든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신본주의라 말합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도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 읽으면서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그걸 싹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 가야지 하나님 기도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싹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실로 믿을 때에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결정하는 건 내 인간 이성, 내 마음이라 가지고 이거는 오늘날 안 맞는 말이고 이건 옛날 거고 그럼 새로 만들어내 버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경험이 잘 안 돼요. 저 목사님은 옛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식으로 말을 하나? 옛날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고 읽고 보면은 성경이 보이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행해 보면은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은 신앙생활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기초를 해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든지 어쩌든지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진리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못 믿는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여호와가 안 계셔요. 계신다 할지라도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다면은 우리는 꼭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4월 초파를 등에는 하나 달아주고 1년 내내 편하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왜 주일마다 시간 빼가면서 교회 가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살아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죽는 거 알죠? 3대, 4대 우리 조상들이 안 계신 거 보면 누구나 다 죽는가 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죽는다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살아도 죽음은 우리 앞에 옵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리 생각 안 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내가 죽음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해도 죽음은 내 앞에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여호와는 계시고 지옥, 그거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죽어보면 지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이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이 기초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헛사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을 진리로 바로 보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면 왜 예수 믿어요? 진짜가 아니면 왜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보고 읽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 겁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죽었거든요. 혹시 아담 보신 분 계세요? 아니, 아담은 직접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하와하고 뱀이 이야기했잖아요. 하와 보신 분 계세요? 하와가 지금 어딘가 있다면은, 이 땅에 있다면은 뱀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와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고 우리도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뱀말 듣고 먹었던, 절대 안 죽는다고 말했던 뱀말은 거짓말이었고 정령 죽는다고 말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도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이치는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자,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하와도 아담도. 그러면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그 벌을 말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된 원인 제공을 한 뱀에게 먼저 벌을 주십니다. 당연히 죽는 것을 뱀이 죽지 않는다 거짓말해서 살인하게 된 것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래요. 왜? 에덴 동산에서 첫 살인을 마귀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짓이 압이라 그랬죠. 뱀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죽지 않을 사람을 죽게 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15절입니다만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야 된다.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게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이 다스리고 지켜야 할 아담의 권세 아래 놓였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권세 아래 아담의 왕국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면서 다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벌을 줍니다. 16절이 여자에게 주는 벌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첫 번째 주는 벌이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이 죄지은 벌이에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하고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이제 넣어 다니고,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아이 키우는 건 남자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젖가슴이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으면 그냥 네 고생했으니까 하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 젖 먹이면 되겠는데, 이렇게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하면서 해산하는 고통, 그걸 벌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무리 여자가 강하다고 해도 힘으로나 마음으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집에 강도가 돌았다. 그러면은 남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자, 이게 죄를 지은 여자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에게 주는 벌이 나옵니다. 그 남자에게 주는 벌은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남자에게 한 벌, 저주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가져왔다고 네가 아내의 말 듣고 그거 먹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게 17절 중간에 보면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네가 따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뭘 냅니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풀과의 전쟁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가시덤불 엉겅퀴는, 아니 잡초는 뽑아도 왜 그렇게 지독해요? 그게 왜 그렇게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땅에서 잡초가 나고 땅에서 풀이 나는 거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병이 나고 거기에 악한 것이 생겨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결국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왜 병들고 왜 어려움 당하고 왜 죽게 되느냐? 하나님 형상 닮았는데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변화된 몸, 흙이 몸이 된 그 몸에는 질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이유가 뭡니까? 왜 먹지 말란 거 뭐냐? 먹으면 그렇게 된다 안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죽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생에게 저주하신 원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병들고 죽는 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 선악과 따먹고 죽은 인생, 생명과일도 따먹을까? 그 생명과일을 불로 지켰지만은 그 인생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네가 범한, 네가 잘못한 그 말씀 어긴 것을 이제 내가 이 예수를 통하여 주는 이 말씀 다시 순종하면서 오면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말씀을 거역해서 죽었던 인생의 말씀 순종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선악과 따먹고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니까 그 말씀 따라와라.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면서 네가 죽을 것 내가 죽을게. 네가 죽을 것 내가 그 죄 짊어지고 죽을 테니까 너의 죄값은 내가 지고 가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새 언약을 맺어라. 언약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길, 그게 바로 내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주니까 네가 생명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말씀을 어긴 인생이 다시 그 말씀 순종하면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생명 대신 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믿고,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 다 이룰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